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건강하며 성숙하며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음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느낌이, 감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마음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증명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마음으로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이라는 단편적인 것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였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던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2제자를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키며 순종하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면, 그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되기까지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싹이 나는 과정이 있고, 싹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헌신도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쳐 통곡하면서 회개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맺은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맺은 이 사랑의 열매라고 본다라면 그 가정이라는 것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한치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지고 자신의 삶을 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결같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 역시 의심하는 일들도 있었고, 조급함 때문에 인간의 차선책을 선택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며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받으면서 결국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아니, 늘 한결같이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치의 부끄럼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압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은, 열심히 있지만은, 열정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곁에는 자신만이 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배반했다고, 한순간에 죄를 범했다라고 가지를 내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죠. 끝까지 인내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니 그 이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판단 기준을 단편적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쉽게 식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 부족함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면서 굳이 뭐 1등 챔피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경주예요. 완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처녀를 보세요. 5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생각 때문에, 단순히 나의 마음 때문에, 단순히 나의 행동거지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배반할 텐데, 여전히 등지고 떠날 텐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보증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율법도 축소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추려가면서 만든 것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하며 책망합니까? 율법의 기능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지키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순간 유독 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몸이 깎이고 나의 생각이 깎여지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단순히 내가 순종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힘쓰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나의 생활 양식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결국에는 훗날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저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약속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 한 주만은 그렇게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딱 하루만은 괜찮지 않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내가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선을 긋는다라면 주변 상황도 내 상황에 맞춰지게 될 것임을 권면하였어요. 내가 조금의 틈을 주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니까 계속해서 그 일거리들이, 그 타협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4절에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감격이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하기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열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유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쟁이 주바라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한 사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가 있겠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가득하였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그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외침,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5절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해야지만이,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이 실천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이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 거저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수없이 수백 번이든 수천만 번이든 결단하고 결국에는 행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 넓이가 더해지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 보기도 하고 내 삶을 조명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찍이 오래전부터 주셨던 말씀, 그것은 그때고 오늘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해오면서 들었던 말씀이 늘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라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경종이 울리고 그 하나님의 외침이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게 다 바로 새 계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 아니겠어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성으로 나아가는 가정,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농부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흐린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모습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라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될 때까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악질, 그런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납하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왜? 더 큰 수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계명의 옷,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힘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상적인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육지라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도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그리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옮겨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를 용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에게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되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모든 것을 용납해,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것만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행하며 실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큰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딱 한순간에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 옷을 입는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이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은 것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행하기를 하시고 실수하더라도 멈췄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합당한 열매가 주렁 맺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수많은 사명을 완수하였던 사도 요한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을진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경주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